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러시아의 일방적인 공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종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전 얘기가 오가곤 있지만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이 한반도는 어떤가요? 전쟁에서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휴전 상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무뎌졌을 뿐이지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이 언제 다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전쟁의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와 또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꼭 눈에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학자 싱글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시기에 커튼이 젖혀져서 뒤에 감추인 영적인 세상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싸움이 너무나 강렬하고 격심해서 그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가장 치열한 전투라 해도 이와 비교해서 볼 때 그저 장난처럼 보일 것이다. 이곳에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생생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 땅에서의 싸움은 그 전투의 반동 소리로 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미가엘 전사와 그의 사자들이 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다른 편으로 서로 나뉘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용 또는 옅뱀은 헬라식 표현으로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히브리식 표현으로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먼저 미가엘 천사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미가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를 하늘 군대의 군대장으로 소개합니다. 즉 하늘의 천군을 지휘하는 대장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미가엘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가엘과 용의 정체를 모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벌이는 하늘의 전쟁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원래 이 사탄은 하나님을 거역해 하늘에서 쫓긴 일부 천사장의 집단입니다.
하늘에서 주로 참소하는 일을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소는 정확한 법정 용어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일이 죄인들을 하나님 어전 앞에 고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안에서 함께 죄를 지은 본질상 죄인인 존재입니다. 아담은 첫사람으로 죄인의 대표자이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아담이 범죄할 때 실질적으로 같이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전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죄성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들이 전부 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빨리 좋아하고 습득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이 애들은 싸움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거짓말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요? 알아서들 거짓말하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바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라 눈에 띄는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죄인입니다. 3개월 된 사과나무와 30년 된 사과나무의 차이는 열매를 맺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약점을 매우 잘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어전 앞에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행위와 삶을 기초로 평가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따라가는데 과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은가? 라는 고민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 흔들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얘가 분명히 모태신앙이고 가족들 모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독실한 기독교 가정인데 그 청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 얘기하면 뭔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것으로,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는 먼 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층 가운데에서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구원의 문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걸까요? 이런 근본적인 구원에 대해 흔들리고 의심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초 체력은 바로 이 구원에서 시작됩니다. 2002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무엇을 제일 많이 강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기초 체력입니다. 전술보다는 90분 내내 풀타임으로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다졌습니다. 그 결과 4강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기본을, 기초 체력을 강조할까요? 기초가 다져져야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처음에는 상대팀과 별반 차이 없이 대등하게 경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상대팀에게 주도권을 내주게 되고 결국 실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기초 체력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솔직히 구원의 확신 없어도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의 순간에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신앙이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확신을 유치부, 아동부, 어린아이들에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장년층에게도 계속 심어주고 인식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바탕이 되지 않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영적인 기초 체력이 잘 다져졌을 때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 와도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단단히 꼭 붙잡고 계심을 보고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 자신의 연약한 삶을 보게 하며 정죄합니다. 이런 겁니다. 너의 삶이 그런데 구원받은 거 맞아? 어제도 죄짓고 오늘도 죄짓고 세상에 빠져 사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회개기도 하면 뭐해? 또 죄짓는데 구원받은 거 맞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그렇다면 사탄의 이 참소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해결책을 뭐라고 하나요? 이 참소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증언하는 말씀과 그 성취의 가장 궁극적인 사건인 어린 양의 피,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어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민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에 잔뜩 더럽혀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우리는 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함께 어울리며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고민하십니다.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하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담의 범죄 이후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증언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 후에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은 전부 지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워낙 자비가 많고 긍휼이 풍성하니까 너희들을 죄 없던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값은 없던 것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와 구원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그 피로 다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나의 노력과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당시 헬라인들이 상거래할 때 영수증에 이미 값을 치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지불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확증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진흙탕에 뒹굴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그 구원이 변하지 않는 확증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네가 그러고도 기독교인이야? 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의심과 걱정과 불신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은 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단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이 불변의 사실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 1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정관사가 없어서 이게 무슨 구원인지 무슨 능력이고 무슨 나라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정관사가 다 있습니다. 제가 이 10절 말씀을 정관사를 붙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 정관사의 기능은 유일한 하나를 언급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정관사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분의 구속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어울리며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이렇게 하나로 연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 나를 택하셔서 구원의 자리에 올려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제일 많이 강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은혜를, 선물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생각하는 선물의 개념과 많이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선물에 대해 이해를 세 가지로 했습니다. 첫째, 상호성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저 사람하고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주었으니 뭔가를 기대하겠죠. 저 사람이 선물에 상응하는 어떤 반응을 나에게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내 것 가지고 내가 선물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이 성실하고 착하고 일을 잘해서 선물을 주면 그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문화가 체면과 평판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명성에 떨어지는 수치를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역시 김동원 목사는 달라.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줬구만. 이게 선물에 대한 중요한 평판입니다. 그 당시에는 선물 받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물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망으로 살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준다면 사람들이 저 김 목사 뭐 하는 사람이야? 무슨 저런 사람에게 선물을 줘? 제정신이야? 뭐 이런 겁니다. 즉 선물을 준 내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물을 아무한테나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선물에는 반드시 상호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의 선물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것을 뒤집어 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선물, 은혜, 카리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었다고 하나요?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를 우리는 삶으로 반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대박을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최고의 대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대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재능과 일터와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해 맞춰졌고 그 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 위에 주님을 중심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또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세상 일을 통해 실패를 맛보고 좌절도 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축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붙잡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대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진정한 대박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참수하려고 늘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쳐 나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사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곳곳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